할렐루야. 이곳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두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주는 모든 혜택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돋아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또 실시간으로 함께 원근각지에서 국내외 해외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 중에 하나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조자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요. 우리 가평에 있는 창고도 판넬을 사가지고 또 혹은 전기 배선을 삽니다. 그래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응용을 해서 샤워장도 만들고 또 가로등에 달 등불도 전기도 달고 또 삽을 가지고 땅을 파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창조는 뭔가 있는 거를 짝짓기 해서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우리는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기의 진동이 소리가 되기도 하고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좋은 공기를 먹으면 건강해지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지 않게 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보지 못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 몸속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내 손인데도 내 손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CT를 촬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연계도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 힘이 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힘이 셉니까? 보이는 것이 파장이 커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파장이 큽니까? 중력의 법칙, 보이진 않는데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로 우리 귀를 듣는다. 그러면 그 고막이 다 터져 나갈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고속버스나 고속을 주행을 어제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제가 200km 조금 안 되게 달렸습니다. 100km. 이렇게 놀랐어요. 110km 안전구간이에요. 200km 조금 안 되게 달렸어요. 근데 거기에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가 엄청나죠. 그래서 창문을 닫고 다니잖아요.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차가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뒤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고쳤습니다. 제가 고쳤는데 시원한 바람. 그래도 따뜻한 바람이 나와도 문을 못 열고 다니는 그 소리나 이 저항, 바람으로 인한 저항이 굉장히 크죠.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하고,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죠. 보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낮추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셔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천국을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면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사도 요한도 꼬꾸라져 죽을 것 같이 됐죠. 다니엘도 꼬꾸라지죠. 모세도 꼬꾸라집니다. 이사야도 꼬꾸라져요. 에스겔도 꼬꾸라집니다.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일주일 몇 주를 알아서 누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길이 없다, 답이 없다 하는 그것을 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거나 알아가지 못해요. 심지어 천국에 가면 하루아침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다 이런 분이셔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겨울 틈이 없어요.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요. 성경적이냐고요? 수랍천사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사야가 그 천사들 보죠. 그 거룩한 천사들이 외치잖아요.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소, 사독, 사자, 소,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여러분, 제 여기 얼굴이 앞은 사자고 뒤는 소고 옆은 사람이고 그 반대쪽은 독수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걸 보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렵겠잖아요. 근데 그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앞뒤로 날개가 깃털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뭘로 가득 차다고요? 그 깃털 안에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눈으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은 앞뒤 날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앞뒤로 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온몸이 눈만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엽다 그러시겠어요? 부럽다 그러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름 돋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만든 신비로운 하늘의 내 생물들, 하늘의 생명체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존재만으로 일부를 보기로 했는데 막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그 눈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서칭하잖아요. 찾잖아요. 무슨 검색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이니 뭐 쇼핑몰이니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서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물의 그 6개의 날개의 앞뒤로 눈동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어떻고, 그분의 지혜는 어떻고, 그분의 성품은 어떻고, 그분이 하실 계획들은 어떤지를 계속 서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서칭하다 보면 그 영광의 찬란함 때문에 계속 눈 뜨고 볼 수가 없는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양과 이 형광등도 오래 못 쳐다보잖아요. 감을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눈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눈들이 못 견디면 오른쪽에 있는 눈들이, 그리고 앞에 있는 눈이 못 견디면 뒤에 있는 눈들이 계속 살피는데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엄청난 분이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한 줌의 바닷가 모래알 입자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여러분 이제 바닷가 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강가에 가셔서 모래 한 줌을 이렇게 딱 지어 보세요. 그 알수를 한번 세어 보세요. 하루 종일 세도 못 셀 겁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여인이, 엄마가 자기가 9달 번성한 배앓이에서 피 흘려서 산고의 고통, 살이 찢어지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낳은 그 아들, 딸을 잊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요. 내 몸으로 낳은, 엄마가 낳은 그 아들, 딸을, 자식을 어떻게 엄마가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혹 잃는, 그 자식이가 친히 낳은 자식을 잃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일은 없지만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이 도말의 뜻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죄와 허물을 도말한다는 거예요. 이 도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거예요. 마하. 여러분 그 속도 마하 있잖아요. 마하. 발음이 똑같아요. 그 마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처음에 어디에 썼냐면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온 세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홍수를 통해서 지구의 지면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쓸어버렸잖아요. 싹 지어버린 거예요. 포맷해버린 거예요. 컴퓨터를 완전히 포맷하듯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말미암아 싹 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 외에는 지구상에 전부 다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싹 쓸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촌을 포맷해버린 거예요. 제로 상태. 원래 여러분 새 노트북이나 뭐 휴대폰 사면 포맷하잖아요. 포맷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전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 내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이웨이를 했다는 거. 마이웨이. 그분의 원래 지은 용도대로 산 게 아니라,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죄를 그렇게 모든 범죄했던 그 지구촌에 있는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이 모든 걸 다 쓸어서 없애버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이 무서운 단어를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렇게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썼느냐? 출애굽기 17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천하의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을 그냥 다 쓸어 없애버린 겁니다. 다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에는 더 이상 아말렉 족속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단어예요. 심판하고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아예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우리를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우리를 질병들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렇게 싹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쓰여진 게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고 버리고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안 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할 때 쓴 단어가 마하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출애굽기 22장 33절,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 그 끝장나는 거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것도 지워지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워버린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도록 막는,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런 차원으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는 게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정죄감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으시죠. 근데 그게 머리로 믿는 거랑 내 삶에 진짜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꺼리낌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성령에 사로잡힌 즐거움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런 것을 날마다 누리냐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자꾸 뭘 봅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정격을 해요. 옛날 일 기억하래요 말래요? 이전 일 기억하래요 말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발목 잡는 게 뭡니까? 오늘 벌어진 일이에요? 어제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은 그 일 생각하래요 말래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누립니다. 근데 어제 일에 발목 잡혀 사는 거예요. 어제의 아픔, 어제의 상처, 어제의 영광, 어제의 성공. 그러면 어제의 성공, 어제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오늘이 어떻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거든요. 그때 잘 나갔는데,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정작 어떻게 해요? 오늘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의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누리는 거거든요. 또 어제 겪었던 많은 아픔들, 내가 상처 준 건 별로 기억 안 하죠.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내가 아픔 준 건 기억 안 하거든요. 내가 아픔 받은 거, 내가 섭섭하게 한 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섭섭한 것만 기억 남거든요. 이런 못된 근성이 있거든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건데 조건이 있다. 뭐예요? 이전 일 내가 지워버린 것처럼 너네들 지우라는 거예요. 옛날 상처, 아픔, 고통, 실패, 혹은 심지어 영광과 그때 그 기회를 잡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오늘 지금 주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없었던 거 하자 퉁치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함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창조주라 그랬잖아요.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각 나라와 각 시대와 각 민족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제가 샴볼츠라는 하나님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때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이었나 한 20이 하여튼 꽤 그때 10,000불 안 됐을 때인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10,000불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GDP가 우리나라 GDP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샴볼츠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하나님의 염소 국가가 아니라 양의 국가의 사명이 있어서 세계 선교하는 데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그래서 한국은 하나님께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게 할 거고, 그리고 그걸 들게 하는 방법은 그 최첨단 산업들, 문화,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영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테크놀로지,
앞으로 이끌 세계를 선도할 그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세계 탑3 혹은 뭐 어쨌든 10위 안에 들은 그리고 잘하면 3위 안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죠.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우리는 1등 아니면 안 하잖아요. 뒤에서 1등을 하든 앞에서 1등 하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또 교회가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이미 계획한 거예요.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중국에 가보셨나요? 호주에 가보셨습니까? 땅 크기로 얘기한다면, 땅 크기로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나라냐고요.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아요. 한 주. 49개 주인가요? 51개 주인가요? 미국이 몇 주죠? 몇 주죠? 50이죠. 50개 주인가요? 헷갈려. 막 합병했다 떨어졌다 막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작은 주보다 작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작고요. 중국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고요. 호주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나마 남북 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만 반토막 잘렸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더 많습니까? 천연 광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계를 정하시고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주님께서 나라와 나라 사이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엄청난 물이 있어도 그 해안선에 모래를 못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뉴스 나잖아요. 넘어왔다고. 그리고 며칠 못 가가 다시 물러가잖아요. 하루도 못 버티고 물러가잖아요. 바닷물이 경계선을 넘어왔는데 이틀 이상 버틴 적이 있어요?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 있다 없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고 강물을 내신다 그러잖아요. 조금 이따 다루겠는데 요즘 찬양팀들이 요즘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제가 할 설교를 찬양으로 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정죄감들 그리고 관계,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들을 허무시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나는 서자인 거예요. 혹은 이름은 아들이고 이름은 딸인데 실제로는 고아처럼 지냅니다. 구걸하게 되고요. 그리고 눈치 보게 되고요.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저희 집에 아이들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진짜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애들은 부모님한테 땡깡을 많이 부려요. 땡깡을 많이 부릅니다. 뭘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난 싫으면 싫어요. 좋으면 좋아요. 뭐 좀 버려와라. 싫어요. 그런 애들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럽니다. 근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애들은 뭘 심부름하고서 아빠 잘했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 잘했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잘했죠? 제가 했어요. 제가 할게요.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속으로는 나 또 지난번에 내가 했는데 이번에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만 뭔가를 자꾸 검증해보고 칭찬함으로 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불안감의 표출들이거든요. 직장도 그렇죠. 친구들 관계도 그렇죠. 사회생활 해보세요. 이제 그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신뢰가 있고 진짜 안정감 있고 건강한 자아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신뢰함으로 해요. 기쁨을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자유로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껏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방치시키면요. 잘할수록 교만해지고요. 못할수록 우울해지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잘하면요.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들어요. 나처럼 못하는 인간들. 나보다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내면 나는 무기력한 존재고 나는 패배자고 나는 실패자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고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걸림이 없는 거, 이것에 대한 신뢰가 모든 새 일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안 되죠? 외식입니다. 그게 안 되죠? 그러면 다 보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탈진이 오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도 분노합니다. 나는 해봐야 안 돼. 뭐가 문제예요?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웠다. 설마. 내가 다 용서했다. 에이,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때 실패, 그때 아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때 나한테 못된 짓 한 그 인간, 그 사건, 그 사람, 그 상황, 그 상처, 그 흔적들, 그 트라우마들, 어떡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유명한 예화잖아요. 그 대륙을 횡단하는 그 큰 크루즈 배를 탔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몇 달의 여행 가운데 쫄쫄 굶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겁게 파티를 하고 저녁마다 축제를 하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또 저녁에는 각기 하고 싶은 것들을 놀이를 하고 가족들끼리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쫄쫄 굶는 거예요. 그냥 빨리 도착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제 정말 그 한두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이제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말랐냐고,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내가 못 사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티켓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한 십자가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요. 그 평안, 그 다음에 나음은 치유죠. 이 평안은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평안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을 못 내요. 그럼 부모가 평안하겠냐고요? 그 아들이 평안하겠습니까? 내가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평안하겠냐고요? 그 고통 때문에 어렵겠죠. 관계 어그러지 미움이 있다. 그러면 평안하겠냐고요? 염려 근심이 많다. 평안하겠냐고요?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평안, 샬롬은 천국이란 뜻이에요. 천국이 이미 하늘에서 이룬 천국이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손대는 일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천국에 있는 그 기쁨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내는 거, 이게 샬롬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천국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따라 평안하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혈루증 환자가 나아버린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럼 문둥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그냥 우리의 죄사함에서 천국행 티켓만 딸랑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죽은 다음에 누릴 수, 죽은 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왕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 첫 단추가 뭐라고요? 내 죄, 내 허물에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예 기억조차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선을 베풀었으면 기억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기를 선택했다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서 행위록을 봅니다. 행위록을 볼 때에 어릴 때부터 10대, 20대, 30대, 50대 이렇게
그 자신이 기록했던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영빈이가 20대 때 온갖 사고를 친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사고 치고 뭐 성경에서 하지 말은 죄란 죄는 다 지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30대 때 회개해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40대 때 주님을 만났어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그 기록한 걸 보여주는데 10대 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거, 주님 앞에 했던 거는 막 멋지게 기록되니까 기분이 뿌듯한데 20대 때로 넘어가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겠죠. 그때 사고친 모든 죄악들이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빈이가 30세 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했죠. 그럼 어떻게 20세 때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백지가 되는 거예요. 지운 흔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운 흔적 자체가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한다고 해도 내 죄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시간이 또 해결해 줍니까?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 온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죄값을 지불하셔야지만 그 죄가 씻김을 받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의 죄?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가 거할 곳인 사단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그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를 끼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근데 첫 단추를 안 끼죠. 지금 오늘 나눌 것과 나중에 나눌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온전하게 못 누리는 거예요. 보호는 받고 공급함 받고 인도함은 받지만 온전히 서자로 사는, 고아로 사는 거예요. 아들, 딸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수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기적을 행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공급받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기적을 행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세상살이도 다 믿음으로 움직이거든요. 오늘 영빈이 친구들이 왔는데 영빈이를 믿고 온 거잖아요. 영빈이는 이단으로 데려가진 않을 거야. 적어도 영빈이는 내가 영빈이 하는 거 보니까 신뢰할 수 있겠어 하고 온 친구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 뒤에서 지금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살이도 가족관계도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게 사실 신뢰로 움직여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맡기고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중직을 맡깁니다. 신뢰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인생을 맡길 배우자로 선택을 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고요. 신뢰하지 않는 일꾼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중직을 맡길 수도 없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 동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기능을 보고 물질을 보고 외모를 보는 것 같아도 정작 의미 있고 행복하고 중요한 것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해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멘. 결혼식장 가보세요. 계산 잘하는 사람을 그 축의금 통을 맡기게 해요? 아니면 제일 가족들이고 친척들이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계산은 너무 잘하는데 저 인간이 벌써 등쳐본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것, 옛일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기타 세상의 근심과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내 과거의 모든 아픔, 죄, 그리고 반역했던 것들, 모르겠던 거, 고일했던 거, 한 번 했던 거,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어떤 형태의 죄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그리고 겸손히 회개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옛 생각은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의 허물을 도말한 자니라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성경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서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겠다. 근데 이거를 진짜 마음으로 믿으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람선에서 몇 달 동안 계속 도착할 때까지 손가락 빨면서 굶고 다녔던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미련합니까? 혹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그대로, 그 피값을 헛되지 않도록,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의 온 인류의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적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확신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의 문제는 사람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죄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와 그 모든 죄로 인한 징벌과 심판을 해결하실 수 있다면, 해결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받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면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겠죠. 내 과거가 청산되고 된 것, 기쁨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청산되는 것, 그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그 죄가 어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죄에서 죄를 씻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전에는 감추고 숨겼잖아요.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뻔뻔하게 혹은 뒤로 물러나거나 어떻게든 포장을 잘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린다고 가려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면 나도 그랬는데, 나는 숨겼는데, 나는 감췄는데, 나는 창피해서, 나는 부끄러워서 안 그런 척했는데, 그 사람도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겠죠. 그리고 주 용서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자유가 되니까 그 자유를 누구에게 또 나눠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죄인이었어. 그렇게 아팠어. 그렇게 상처받았어. 그렇게 상처 주었어. 그렇게 거짓말했어. 그렇게 더러웠어. 그렇게 온갖 폭력적이었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주면 서로 나누는 순간 자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이나 절친이 왜 절친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경계가 정해져 있죠.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비밀을 알리면 악용할지 사람들을 버티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가까운 절친한 친구가 되면 한두 명의 그런 친구들을 보면 대판 싸운 다음에 서로 마음을 통하거나 혹은 서로의 비밀들을 신뢰함으로 나눴을 때 수용해주고 덮어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함께 싸워나가준다면 그때는 비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지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도 그렇습니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 전문가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무엇만 보세요? 마음만 보시거든요. 율법은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과 613가지의 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을 주는 거니까. 근데 그 613가지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껍데기는 지킬 수 있는데 610가지 혹은 613가지 혹은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613가지의 껍데기는 지키는데 마음은 미운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너무 괘씸한 거예요. 마음은 섭섭한 거예요. 마음은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그 앙금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사야 전체가 그 얘기 나오거든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서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새 마음,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청소하고, 사랑함으로 공부하고, 사랑함으로 헌금하고,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귀하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체면대로 누가 저렇게 하니까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나보다 못 사는데 저렇게 헌신하니까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해야지. 눈치껏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은 다 겪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예,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면 짐이 안 돼요.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다 버거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내가 재혁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재혁이가 밥을 사달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 하나 사달라 그래도 나는 아까워. 시간 내달라는 게 난 싫어. 내가 저 인간이랑 밥 먹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이 맛있는 밥을 왜 저런 인간하고 밥을 먹어야 돼? 네가 찬양 인도하면 다야?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대로 난 재혁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럼 재혁이가 저기 어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저기 그 전라도 땅끝 해남까지, 해남은 전라도는 아니죠. 맞아요? 해남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사랑하면 운전하겠죠. 차 필요해? 가면서 밥 사주겠죠. 막 수다 떨겠죠. 가서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 아쉬워서 막 안아주겠죠. 예,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 그러겠죠. 그죠? 시간, 돈, 기름값, 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큰 축복이거든요. 안 사랑하면 떡볶이도 싫다니까요. 제 인생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싫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밥솥이 아니지, 뭐라 그래요? 식판 들고 딴 데로 옮겼다니까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식판은 뭐야? 내려놓고 그냥 놔버렸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이 있으면요.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시골 논두렁 밭두렁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무너져가는 기도원에서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우리 가족들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결혼은 알렸지만 오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그것도 안 알려고 했는데 그 선배님들 그래도 알리라고 그래서 알렸어요. 그래서 나 결혼한다? 축하한다고. 그래서 어디서 하냐? 어디서 해? 그래서 그럼 언제 가면 돼? 그래서 오지 마. 그랬어요, 제가. 저는 그때 어리숙해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그걸 주례해준 목사님이 조촐하게 사역자들은 가족들끼리만 그냥 검소하게 하자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 왔느냐면 강원도에서 친구가 오고요. 거기 왔고요. 또 학교 선배들, 또 후배들, 동기들 해가지고 한 20몇 명이 왔어요.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정말 마음이 있으면 장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척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커다 할지라도 여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런 하나님을 오히려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뭐예요? 괴롭게 청개구리 기름 부으심.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잖아요. 완전 청개구리죠. 예, 그 공경하지도 않고. 그리고 24절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 향해서 죄짐으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우리의 상황들을 이사야는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48장 4절 48장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말은 그리고 고백은 그리고 실제로 그 자부심은 대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런 자부심은 되게 강한데 하나님 의지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존재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상은 어떻게 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 이야. 그리고 이마는 노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빤빤하고 완악하고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겠대요. 회복시키시겠대요. 돌이키시겠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죄값으로 죽어야지. 죄벌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가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심지어 경고하시죠. 악인이 극악무대한 죄로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아요. 너희도 그런 심판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 평생 왼수였던 장인이자 그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죽었을 때 곡을 하죠. 노래를 만들죠. 그리고 그 후손은 원수의 후손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잖아요. 원수 갚지 마라.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참 많이 배웁니다. 진짜 많이 배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이가 저런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동명 형제님의 과거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현태 형제님이 자라온 과거의 배경을 아시냐고요. 홍유리 자매님이 어떤 과거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부분적으로 혹은 오픈한 정도 조금 아시는 거잖아요. 이미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행동과 말과 이 결과를 그냥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동명 형제님의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현태 형제님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태성 형제의 삶을 그대로의 어릴 때 과정을 겪었더라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과연 생존해 있었을까? 과연 지금의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각각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드셨고 건지셨고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내 기준으로 내 스타일대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죠.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래요. 근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3, 4번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70번씩 7번, 490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아 홍수 때 모든 거 다 쓸어버리고 흔적 없이 포맷시켰던 것처럼, 독이서에서 먼 것처럼, 아멜렉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아예 없이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하면 두려움과 그 다음에 용납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자신 없음, 위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제한을 받습니다. 저는 운동을 해서 압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사람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합도 가기 전에 쫄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벌써 준비운동 하는 모습만 봐도, 키만 봐도 그냥 쫄려가지고 나는 게임이 안 돼, 나는 처음 가는데 저 사람 베테랑이야, 저 팀이 작년에 우승팀이야, 우리는 안 돼,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같아 라고 생각하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납되었다, 내 모습 그대로. 자, 주님이 이마가 노시고 쇠의 힘줄같이 고집세고 완악한 백성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죠. 옛것에 묶여 삽니다. 옛날을 사는 거예요. 내가 2023년 오늘 8월 18일? 18일을 사는 게 아니라 2007년도 상처받았던 그날로 삽니다. 혹은 2013년도에 아픔을 받았던 그날로 사는 거예요. 혹은 내가 1990 몇 년도 10대 때 혹은 20대 때 그때 겪었던 그 아픔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사는 거예요. 2023년 8월 14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2023년 8월 14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지금 내가 목숨 있고 건강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서 이걸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은 언제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가장 아팠던 곳 혹은 가장 그리웠던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기억조차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한 것처럼, 내가 포맷하고 깨끗이 지워버린 건 마하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쭉 전부 66장까지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 정점이 53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멘. 그 첫 번째 일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것만 좀 나눌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여기 봅시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은 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막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땅이죠. 광야나 사막이나 비슷해요. 사막은 아예 물이 없는 곳이고 광야는 사막보다는 물이 비가 가끔 1년에 찔끔 내리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광야나 사막이나 사막이 광야가 사막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열대야로 되게 덥잖아요. 그렇죠? 더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또 밤에 추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곳,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거기서 단체 버스로 이제 한두 시간만 가면 광야가 나와요.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 남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광야가 나오는데 그냥 광야에 서 있네 해서 아름답게 부를 곳이 아니에요. 보는 순간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너무 골도 깊고요. 생명체가 안 보여요.
물론 광야에 사는 뭐 전갈이라든지 또 뭐 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혹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물이 없어요, 물이. 와디라고 1년에 한 번 가끔 비 오면 잠깐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외에는 물도 없는 거예요. 밤에는 엄청 춥고요. 그 낮에도 갔는데 낮에 갈 때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반팔 입고도 땀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 도착을 하면서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추워가지고요. 옷 꺼내고 긴팔 콧물 찔찔 흘리고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얼마나 추운지. 성경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 그 추위와 더위를 겪어보니까. 근데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가지고 갔나요? 내비게이션, 지니, 혹은 또 뭐 있어요? 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이나비. 아니면 미군들이 쓰는 정찰용 위성 지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여기가 길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떼거지로 가는데 먹을 것도 없죠. 길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최종 목적지는 있는데 그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40년 한 세대를 위해서 뺑뺑뺑 돌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한 대로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길입니다. 44장을 한번 봅시다. 44장.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없이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만든 것들, 의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메시아 장에서는 계속 우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18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아멘. 다시 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지혜로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함, understanding, 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에 이런 목 잡는 양을 뭐라고 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러니까 각각 사사기의 결론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음의 길, 미련한 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막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길도 없어요. 제가 지내고 보니까 학창시절은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선배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 간 다음에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간 다음에는 고등학교 간 다음에 대학 가고 대학 간 다음에는 취직해야 돼 취직한 다음에 결혼해야 돼 결혼하면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바른 길인 줄 알았다고요. 일반적으로 가는 길은 맞는데 그게 생명길도 아니고 올바른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떠밀려 온 거예요. 떠밀려.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삶을 산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한국이 만들어낸 그 문화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냥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왜 이때 두셨는지, 이런 가정에 또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재물을 맡기셨는지, 이런 명예를 주셨는지, 이런 영향을 주셨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무 생각.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고 따라서 자기를 위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결혼도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할 청년들 있고 결혼하신 분 있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우리 지우 어머니 우리 신랑 태성 형제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러고 결혼하는 거 아니시죠? 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이 인간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으리라. 그러고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구할 때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직장은 나의 삶의 이 직장의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주고 4대 보험 잘 되고 휴가 많이 주는, 그죠? 간섭은 안 하고 이런 걸 찾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선택합니까? 내가 좀 더 편하려고, 좀 더 안락하려고, 좀 더 사랑받고, 좀 더 편하고. 제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게 나중에.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본심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더 편안하리라, 행복하리라.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본성은 존개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광야에서 길을 내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길을 내신대요. (43장 8절) 4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전체가 보면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눈은 떴는데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각기 제 길로 가요.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대요? 43장 4절 읽겠습니다. 오늘 찬송했죠?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심판의 직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사로잡혀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받아들이죠. 그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을 못 받아. 나는 더러워. 나는 실패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난 그렇게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입에 담을지 못할 정도로 악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 은혜를 알고 이게 은혜구나.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구나.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분의 은혜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그분께서 진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그분의 길 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고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my way.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목사님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가 본데요.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사는지 목사님 안 겪어보셨죠? 다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겉은 예쁘게 있고 멋지게 있고 빵긋빵긋 웃는 것 같아도요. 조금만 친해져 보세요. 옛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모든 가정은요.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거든요. 각기 소견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고집을 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고집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고집하고요. 각기 한 집에 5식구가 살든 10식구가 살든 3식구가 살든 3식구 살면 3방향으로 가요. 5식구 살면 5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7식구 살면 7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거든요. 그게 악이에요. 그럼 선은 뭡니까? 내 my way를 버리고 his way,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평강과 기쁨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진리를 선포해 내주셔서 48장 22절 읽어봅시다. 4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몸을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30년 50년 하고 직분을 다양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평강이 없을 수 있어요. 천국을 못 누려요. 왜요? 언제 누립니까? 내가 내 마음과 뜻을 정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평강은 없습니다. 회개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내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바뀌어지는 영역마다 평강이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안 바꾸기로 고집하죠. 재정의 문제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건강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병원이나 민간요법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관계 영역에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는 이 영역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관계는 평생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집안을 보면 성공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억대의 연봉을 자랑하는 사회 지도층과 중상층 이상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학벌과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 한꺼풀 벗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집에 들어가기를. 부부가 얘기를 하지 않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한 정치인의 아들이 또 마약을 해가지고 부모가 신고를 했잖아요. 그 아들도 참 안타깝더라고. 내가 스스로 감옥도 살아오고 뭐 했지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히려 신고해줘서 고맙다고. 그럼 그것이 단순한,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 국회의원을 몇 번을 하고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큰 사업을 하고 세상 죽는 날까지 부러울 게 없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가정은 지옥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착함이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하면 선이 되고 선한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그럴싸하거나 내 생각에 좋고 내 방식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또 한국 사회가 지금 한류 열풍이 불고 있죠. 이런 한류 바람을 타서 인기몰이하거나 그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그런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일지 모르고 인기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에요. 그러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악인에게는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고통이 있거든요. 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일반적인 소위 말해 세상에 성공한 그런 커리어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쏟아서 내 인생의 목적 자체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걸 삶을 사는 사람이면 사망의 음침한 공짜의 길을 다닐지라도 평안하고 광야에서도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아멘.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평강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죠. 그 잠이 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평안히 잠을 못 자거든요.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그러진 거, 샬롬이 누리지 못하는 영역들 있죠.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바꿔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그걸 풀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맞춰야지, 내가 실패하거나 아프거나 지금 기도 제목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것이 내가 길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통, 가난, 아픔, 관계 어그러짐,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my way, 각기 제 길로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더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파생된 악인 행위는 평강이 없다는 그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고집을 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용기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살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한 제목대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내가 손해볼지라도 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억울함 당할 것 같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늘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러분 외우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my way를 버리고 his way, 그분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삼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어요. 행복이 없다고요. 근데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엄청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삶의 목표인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걸 순종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오늘 눈 뜬 이유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고 공부하는 이유고 돈을 버는 이유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이유인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기도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겠죠. 내려야 되겠죠. 자식을 향한, 재정을 향한, 또 관계를 향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이걸 안 고쳐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요 축복해 줍니다. 뭐가 문제예요? 무슨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중보팀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바깥에 있는 기도 제목인데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가 그 정도라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죠.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요셉도 정치인이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모스는 목동이죠. 네, 뽕나무 키우는 사람. 목자잖아요, 목자. 농부잖아요, 농부. 그죠?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티셔츠 Give me your heart. Where's your heart?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주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중심의 진실한 그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주는 무엇에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금은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내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 자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분 자체를 사랑할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라고 선포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대통령 거라면 대통령 직속에 있는 기관의 사람이라면 누가 책임져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정원에 있으면 국정원 소속이라면 여러분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국정원이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소속 기관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은 아버지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의 영광을 찬송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오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아멘 한 대로 내 삶을 온전히 그렇게 심플하게 단순하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고 온전히 맡기는 드리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려요. 길이 보인다고요. 구름 기둥을 누가 띄웁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멈춰요? 구름 기둥을 누가 띄우세요? 누가 인도하세요? 누가 멈추세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세상의 영은 독립의 영, 독립주의,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은 나다. 이거 하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도 엄마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엄마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한 번뿐인 인생.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름 기둥을 띄우는 것도 나고 이끌어가는 것도 나고 멈추는 것도 나다. 너를 지은 것도 나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My way를 갈 거냐? 그분의 길, His way를 갈 거냐? 날마다의 선택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너희가 들으면 살아나리라.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들으라 그래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기를 내 백성아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야곱아 나의 종 여수르나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들으면 살아나리라. 우리가 따릅시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진짜 듣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하면 진짜 그 말씀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나가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오거든요. 제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집이 없는 것 때문에 광산에서 17년 일하셨는데 그 17년은 퇴직금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전세 집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것도 시골에. 근데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혼자 거기는 그 교회는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제가 한번 목소리를 못 내요. 그냥 묵상 기도만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 일찍 가요. 목사님들 일찍 가고 성도들 다 가고 어머니 혼자 맨날 남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대요. 큰 소리가 집을 사라.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고 기도하는데 또 집을 사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걸 그날 교회 집사님한테 집을 사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 경매를 하라고. 그래서 경매를 했어요. 돈이 없는데 그 경매 금도 그 집사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얻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집 없는 소름이 굉장히 크거든요. 각자의 상황은 다 틀려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 주님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공급하리라. 여러분 진짜 들으면 그런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내 뜻과 내 방식과 내가 기대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신뢰하면서 듣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는 이 본 마음이 확정되어야 돼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10대 때 확정했거든요. 구별되기로. 그 구별은 뭐예요? 바벨론의 그 풍요롭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편리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바벨론 문화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거든요. 그 본심이 정해지는 순간 하늘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천사도 주목하고 마귀도 다 주목합니다. 세상 사람도 주목하게 돼요. 은총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대로 생각하고 그 복음서대로 말하고 그 복음서대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복음서의 내용이 있는 그 천국 복음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를 여러분이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한 그 말씀, 순종한 그 말씀의 혜택을 그대로 누립니다. 모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혼미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히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참 하나님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이사야 4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45장 15절입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숨어야 돼.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확실한 증표,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자신은 정작 숨어 계셔요. 왜 그럴까요? 맛배기를 합니다. 맛배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극상품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찾는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걸 계속 주면요,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소중한 것들을 원치 않는 자에게 낭비하는 분이 없어요.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주고는 어떻게 돼요? 보물찾기 하듯이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자연 만물과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표적과 이자와 기사와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숨어버리세요. 그래서 약속을 던집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얼마만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찾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한나에게 남편에게 아무리 쫄라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매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등극은 했지만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춰지려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져서 기다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건 초짜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여러분 신앙의 연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잖아요. 심플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안전장치가 뭐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직접 말씀하시지만 교회를 세우셨어요. 직접 역사하시지만 성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권위를 누가 위임하셔요? 하나님이 위임하셔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목사, 교사, 에베소서에 있는 그 오중직임을 통해서 권위를 위임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축복할 수 있는데 누굴 통해서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축복도 하셨고 축복하실 수도 있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누구의 축복을 받나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하나님 세운 가정의 권위자, 족장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그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지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축복합니까? 누가 안수합니까? 누가 일일이 손을 얹어요? 아버지거든요. 한나의 믿음이 좋아요? 제사장 엘리의 믿음이 좋습니까? 한나가 의인이에요? 엘리가 의인입니까? 그러면 누가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한나가 받아야 돼요? 엘리가 받아야 돼요? 한나가 회개해야 돼요? 엘리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 대낮 낮술 처먹고 성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는 영적으로 어둡고 삼족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그런 아둔하고 누가 봐도 엉망인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네 소원이 뭐냐? 왜 그렇게 기도하냐? 나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소원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 이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되라, 평안히 가라 이 한 말씀 하는데 한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요. 왜요? 누가 말한 거예요? 당시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입에서 축복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냥 단순히 위로받아야 하면 현실로 일어나요? 그냥 덕담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기적으로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위임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권세가 권능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와 권세는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 있고 탁월하고 힘 있고 영향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삶은 엉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내리지 않으셨어요. 악인도 쓰시는데 느부갓네살 같은 바로와 같은 악한 왕도 하나님 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나귀도 쓰시는데
엘리를 못 쓰시겠습니까? 불의하다고 못 쓰시겠어요? 쓰시는 거예요. 최종 심판은 그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세우시고 쓰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인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쓸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이미 악신 들려서 하나님 버리셨다 그랬죠. 버리셨다 그래놓고요 40년을 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셨지만 기능대로 쓰시거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승리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왕국을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부르심과 은사를 걷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면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격 없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의하다 할지라도 불의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사사라 할지라도 한나는 진실했거든요. 갈 때마다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고 물질로 먹을 것으로 옷으로 온갖 좋은 것들로 그죠? 선물을 하잖아요. 귀하게 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본심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또 매년 그렇게 찾아가니까 엘리가 또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니까 또 태를 열어달라고 또 축복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태를 열어 축복하니까 한나가 더 많은 자녀가 생겼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살아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자, 영적 아비 어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지도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가 제가 목회를 오대 한번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거든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지역은 똑같이 여러 지역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지역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고 칭찬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그런 믿음이 역사하지 않겠죠. 불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역과 반역. 그래서 his way를 가는 게 아니라 my way를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악취나는 거죠. 기쁨도 없고 옛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 성령의 음성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그 조건 하에서라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면 다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수만 가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진 게 뭐예요? 내 허물과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길을 내겠다. 내가 길이다. 나의 길을 기뻐하라.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축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길을 고집할 거냐? 그분의 길을 기쁨 크게 즐거워하며 따라갈 거냐? 여러분이 그분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IM 학교를 이게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모토가 되는 말씀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45장 22절 보겠습니다. 45장 22절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45장 22절 별표 300개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고 예언하고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또 확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11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5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어요. 53장 11절. 이 예수님 53장은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단순히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회복하시는데 그 방법이 나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이 영혼의 수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만족을 누리십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자기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이걸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담당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가 특성이 뭐예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진실함, 그분의 길을 사랑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 마음의 욕심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습관을 안 버리면요, 여러분 멸망의 길 가면 미련한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잘 따르기를 원한다면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오늘 옛것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여러분의 광야에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도 많죠. 어려움도 많죠.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죠. 예수님이 답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는 게 답이 아니라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길을 기뻐하고 그분의 길을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세요. 은총을 주시고요,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광야랄지라도 사막이랄지라도 길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마이웨이를 버리고 그분에게 그분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이 따릅니다. 저희가 어떻게 땅을 구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옮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헌신하고 향유를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8장 3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니라. 끝난 겁니다. 끝. 여러분이 진짜 진실로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떨거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심, 그 중심을 잃지만 않으면 어디를 가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두 번째는 길을 내시는 분인데, 세 번째도 있거든요. 강을 내시는 것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깨끗이 도말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길, 목적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녀 문제, 모든 인생의 개인의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길에 맞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고집, 쇠힘줄처럼 놋이마처럼 강팍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켜 하나님 즐겨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